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어떤 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거든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25절 보면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율법이 뭐라고 돼 있는데 너 율법 교사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대화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제 점검하고 가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질문한 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거의 다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 정도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 정도면 구원을 받는다고 확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말했냐면 옛날 성경에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몽학교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 이때 당시의 시대에 로마 시대죠. 이때 좀 부유한 집에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가 그 집의 아이를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거든요. 해석한 건 초등교사고 진리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율법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율법을 공부하고 알게 되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꾸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만 있어야 돼. 자꾸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예수님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킨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 가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해라 라고 말씀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하고 알려준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도 비슷한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찾아온 한 관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출세했고 그리고 아주 반듯하게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똑같이 질문하거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키라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근심하며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단계까지 가봐라. 그 정도는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나 결국은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분명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런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고 율법에서 얘기한 것을 언급하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누가 이웃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자 주님이 하신 비유가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거 이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강도 만난 사람이 맞아가지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세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아마도 성전 안에서 자기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사역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사장들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제사장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거든요.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걸 보면 죽은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접촉하게 되면 제사장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 거죠. 레위인 같은 경우도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해야 될 일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는 굉장히 폄하하거든요.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 버렸기 때문에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여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우리와 같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니까 우리와 달라. 그래서 그들을 폄하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게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뭐 유대 땅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여기 주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뭐 응급처치인데, 그리고 치료비도 자기가 계산하겠다 그러고, 근데 그 치료비가 2데나리온이라 그랬거든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아마 이틀 품삯, 요즘으로 말하면 적어도 2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자기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쳐줘라. 그럼 내가 반드시 돌아올 때 그 나머지 비용을 다 갚을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는데, 무시를 당하는 그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게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고쳐주며 그 이에 책임까지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그가 너의 이웃이야.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가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거구나, 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설교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하는 데까지 들어가면 오늘 아주 세세하게 사마리아인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33절 보십시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일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이르러 그랬어요. 거기 이르러. 거기라고 하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 곳을 말하거든요. 거기 이르러.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쪽으로 갔단 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봤어요. 그런데 그냥 갔는데 이 사람은 보고 그냥 가지 않고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때 거기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 이르러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위급한 사람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때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르러야 한다. 일단 그거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실 때 거기 이르러야 된다 그랬는데 나에게 거기는 어딜까 누굴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33절 보면 두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보고 그랬어요.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도움이 있고 그런 사람의 현장 속으로 직접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가끔 해외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뭐 이전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를 그래도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아예 청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해외 선교를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가 다 안 됐는데 왜 해외까지 하냐, 이러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해외 갔다 오면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해외 가서 복음이 얼마나 그 현장에 필요한지, 그리고 복음과 함께 물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보고 오면 그런 피상적이고 엉터리 얘기를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뭔가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아주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게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사람이라든지 외로운 사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선교에 대해서 내게 마음을 준다면 가까이 가서 봐야 한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를 직접 들어가서 봐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33절에 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는 처음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아픔 삶 속으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보면 그때 생기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가야지가 아니고 아픔 있는 사람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 그때 생기는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를 돕게 되는 건데, 자, 일단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34절로 가보십시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쭉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게 응급처치거든요. 응급처치.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응급처치거든요. 응급처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물질적으로도 아주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내가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만 원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움이 되겠지만 굉장히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10만 원을 받을 때, 아,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응급처치인 거예요. 응급처치.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랑, 그거를 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날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처치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그냥 죽어가거든요. 근데 그를 그렇게 살려내니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처럼 정말 중요한 사랑이 뭐냐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당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다.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교회에 사택이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전세로 구해야 되는데 강남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서초구 그쪽인데.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다가 어떤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을 만나러 갔더니 거기 앉혀놓고 신세 타령을 하더랍니다. 여자분인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1시간 이상 듣고 있는데 이거 바빠서 일어나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드는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 자기가 3시간을 들어줬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 신세 한탄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이걸 다 들어주셨네요. 그러면서 전세금 1억을 깎아주더래.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응급처치는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응급처치가 정말 중요한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랑은 응급처치해 주는 거다. 응급처치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엔 다시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기까지 응급처치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랬어요. 여기 주막이 당시에는 병원 역할이었습니다. 주막 가서 술 퍼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주막으로 데려갔다는 건 병원 역할하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응급처치를 해주지만 내가 해줄 수 없는 경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로 응급처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은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 주는 거다, 이게. 일종의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게 주막까지 데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이제 35절 보시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응급처치는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하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맡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다. 이 6가지가 3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6가지가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을 품고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해도 괜찮을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이 진정한 사랑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희생과 수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랑은 이 2가지가 꼭 필요한 거구나. 하나는 희생이고 또 하나는 수고구나. 희생이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부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수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3가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인내는,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은 수고라고 말한 거야. 아,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맞아. 사랑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들어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됐는지 또 챙겨주려면 수고를 해야 되고, 아, 수고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는 거다. 그렇게 살아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준 말씀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맨 끝에 37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 말만 하지 마. 율법 잘 지켰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일 동안 한번 우리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뚝 세워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